차렷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교구 교구원들 아주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이 믿음에 우뚝 서면 그 가정은 명문 가문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버지 때 복음도 없고 또 환난의 시대에 받은 상처를 피어날 길이 없어서 매일 술 먹고 와서 두드러 패고 애들 쫓아내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왜 가정은 하나님께 천국의 모형으로 세웠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그 후손들이 정도를 걸어가면 그 가정이 이제 새롭게 바뀌지만 그게 참 말이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바꿔간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아요. 우선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거의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또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에 관한 가치관도 되게 부모의 삶의 모습을 따라 배워요. 심지어는 잔병까지도 부모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식생활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짠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또 삶이 규칙적이지 않고 그냥 폭식하고 막 이러면 부모가 잔병 달고 사는 거 자녀들이 또 똑같이 그 병을 갖고 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아유 교회 이름은 무너져.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가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버려야 되는데 이거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배 분위기를 한 번에 일신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안 나오던 아멘 소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교회 가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 그 삶 거의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첫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도가 쉽다? 예,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전도는 쉽다? 예, 어렵다 그러지. 왜 어려울까요? 전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전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전도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생명 구원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 구원, 그것을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근데 도구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책임까지 지려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서 몇 번 거절당하고 또 해도 열매가 없고 그러면 열매도 없는 그 전도는 매년 왜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에 관한 부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고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섣불리 생각을 하게 되면 전도만큼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에 관한 정의를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 한번 다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서 혹시 성경책 어디 한 구퉁이에 몰래 써놓으신 분은 또 금방 알 것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시작. 그만두어. 성공적.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고 계속 똘망똘망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재탕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시작.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손주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걸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려니까 부담이 되고 결국 그 부담이 작용해서 전도 그러면 나는 전도만 빼놓고는 다 할 것 같아. 여러분 전도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이
전도를 향해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나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음을 갖겠는가? 전하지 못하고 어찌 듣겠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전하는 책임을 가진 네가 복이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은 복이에요. 복.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고, 생명 구원의 모든 책임과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킬 때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언제부터 전도에 대해서 능력 있는, 표적 있는 전도를 했는가? 성령 받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관의 진화론적 가치에 의해서 내가 내뱉는 말들은 거의 다 육적인 일이고 썩어질 것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부터 달라져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말부터 달라져요. 왜? 영적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영적인 자체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육적인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수준이요, 영적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내가 도저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걸 프레쉬를 쳐서 조명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요 벌써 정제되고 품격 있고 생기 있고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소망의 이야기들이 입에 담겨져요. 벌써 사용하는 이 내용이 달라진다. 아내가 이제 장모님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허리 수술이 이제 3번째 받으신 건데 얼마 전부터 좀 안 좋아지셔서 다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이제 그 척추의 그 윗부분에 뭐 관련 4, 5, 6번 요 관련 부분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 소대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의사의 이야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 일단은 수술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아침 금식을 하고 있어요. 또 더욱 이제 둘째 녀석이 아주 중요한 그 코스 과정이 있어서 또 그걸 놓고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 금식을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아침 금식을 많이 하니까 금식 기간에는 아내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나는 금식하는데 또 혼자 밥 먹을 수 없으니까 밥을 몰래 먹어. 안 들키게, 안 먹은 듯 하면서 몰래 먹어요. 냄새나고 또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금식을 참여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했다는 생각 속에서 몰래 얼른 먹고 그냥
해결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아침 금식을 하는데 이제 새벽 끝나고 아침 그 다음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들어가면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아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이 이제 아침밥 안 차리나 아침밥 안 먹어? 그러면 나 금식이잖아요. 그러네. 금식하는 사람한테 밥 차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려놓으면 저 혼자 먹고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 같이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녀석이 이제 그 IT 쪽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이 아빠 엄마의 이야기고 또 이제 지 누나도 야 군대 안 가려고 하는 놈은 사람도 아니다. 그 누나가 이제 옆에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간다고 그리고 막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또 IT 쪽에 있으니까 거의 한 60% 70%는 IT 쪽에 애들이 군대를 안 가고 이제 방위 산업체 가서 이제 그 기술 그거를 해요.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을 때는 부자지간의 언어라 그래도 언어가 달라요.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아빠지만 또 목사로서의 기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얘기하려면 야 임마 너 이 새끼 그냥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나만 그러는가 보네. 막 이 자식이 말이 막 이제 하는데 기도를 부탁한 애한테 야 임마 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럴 때 또 목사의 모드로 가서 아들아 그렇지 얘기를 하고 말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이번에 어쨌든 30개월 아마 그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봉이 일반 뭐 이렇게 회사원들 정도보다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연봉이 한 6천 정도 이제 이번에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협상 그러니까 미팅을 하면서 이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또 뭐 이런 거 서로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군대 또 제대하고 이제 학부만 하고 취업한 애들은 뭐 한 8,000대 정도 지금 연봉 받는 애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애들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자기가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제 군대용으로 가는 거니까요. 가서 하여튼 기술직한테 그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기술이 묻히지 않도록 이제 그 군대를 면제가 아니고 방위산업체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대신 이제 월급을 줘요. 근데 그 월급이 뭐 일반 회사원도 월급하고 조금 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요. 그런 일을 놓고 이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고 또 장모님 또 치료 후에 후유증이 없는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때와는 24시간 목사가 늘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또 그런 일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권면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돕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 함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의 언어가 또 여러분의 행실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시작. 교회된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보내셨고 보낸 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초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보내서 성령의 공동체에 갔더니 교회된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구조적인 선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령 받기의 전제의 말씀으로 전혀 뭐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이 생략되고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성령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잖아요. 죽음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저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주님이 좀 더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애가 달아서 하셨는지 이 피부에 땀이 나올 땅구멍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핏방울이 쏟아져 나올 만큼 막 간절하게 주님이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그냥 조용하게 주여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올라가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늘 의식은 앞에 올라가 있는 주님 앞에 의식이 있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난리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깨워요. 얘들아 나와 잠시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없냐? 알았습니다. 기도할게. 주여 기도하거라. 또 올라가자마자 또 잡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전도의 자리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힘으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는 구조적인 선을 이루시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에 먼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고 그 상급을 받는 삶이 좋지,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고 그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또 무익한 종아 그런 소리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이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듣게 하고 들어서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축복의 시작으로, 믿음의 시작으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이 전도의 어려움이 왜 반복되냐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전도 한 번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도구로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은혜요, 감사요.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다가 말씀을 마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이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표적을 기대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전도자로 선 것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 위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과정에 나에게도 또 전도 대상자에게도 여러 표적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전도에는 또 그런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질병으로 어떤 사건 사고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세월을 허비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쪽으로 사단이 끌고 가는데, 이 전도자의 사명에 아멘으로 그리고 거기에 순종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긍정적인 축복과 풍성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두려움에 떠오르는 일이 있걸랑 전도자의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명 맡겨놓고 데려가는 일은 없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전도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만민에게 생명 구원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건 생각할수록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먼저 은혜가 생각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죠. 또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는 것도 전도자의 특권인데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대부분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를 사용하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죠. 또 어떤 여러 어려운 병에서 건강함을 받았을 때 아, 참 하나님 은혜야, 이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것은 은혜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은혜보다는 그게 이거 부담인데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잘하는데 전도하십시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입니다. 만약 반대로 전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전도는 은혜일 수 있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생사화 복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나의 이름을 불렀구나. 그리고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구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부담일까? 하나님 없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중에 나를 도구로 불러서 세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만 홀로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고 그게 교회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됐다는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꿉시다. 네, 특별한 어떤 직책을 가지면 은혜이죠. 은혜이죠. 또 특별한 어떤 보너스의 수당이 주면 하나님 은혜요, 우리에게 그냥 그런. 근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요, 역사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홀로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생겨지는 문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맡기셨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은혜, 정말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의 전파자로 지금 보내셨다.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짐승처럼 어느 순간 그렇게 그냥 한 호흡을 마지막 후회로 남고 끝낼 텐데, 하나님께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라고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어둠의 영 가운데 눌려서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죄의 종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수 있는 권세와 또 어둠의 역사를 명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정말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전도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게 되지만,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갑을 관계로 하나님 가리고, 내가 의리니까 내가 그냥 해야지, 그래야 갑에 의하여 축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 그리고 갑이 두려우니까 두려운 존재가 하시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구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 몸에서 또 머리와 몸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가 있겠고 또 뭐 여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은 다양합니다만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한 일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 삶은 은혜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전도에 대한 것은 부담이 아니고 내 계신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더니 듣고 들었더니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권의 최종 모든 주권과 책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된 발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모든 것을 다 책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부담스러워서 못했을 거예요. 또 책임만 있습니까? 참 거기에 축복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를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 도구로 사용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죠. 왜? 어둠의 영이 꽉 잡고 그들을 종로로 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으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여 빛의 역사가 역사하여야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의 무장해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와 권능으로만이 결박을 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꽉 잡고 있는 것들을 물리치면서 아무리 예수를 소개해도 듣질 않습니다. 가르쳐주려고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부탁을 들어주는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뭐 그건 아주 막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과 같아요. 그 딱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울도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어둠의 영 가운데 묶여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얼마나 심각할 만큼 크리스찬 문화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지 늘 성경은 빛과 어둠으로 그 관계를 설명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멍에를 같이 할 생각하지 말아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단지 다르고 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이 다른 것은요,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서 바꿔야 할 존재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해를 시키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돼요. 세상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죽도록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주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되 홀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전도는 표적이 따른 일인데 주님 함께 역사하셔서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도록 하는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이만큼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전도는 그래서 표적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 민족에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정말 표적, 이적, 기적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가정에서, 아니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민족을 통해 그렇고 세계 인류 역사를 그렇고 전도를 통해서 나는 그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전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복을 좀 덜 주더라도 전도 안 하고 그냥 생명 구원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될까? 여러분, 생명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은, 생명 구원에 관한 그 축복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과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유장누님, 온전한 믿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안 온전한 믿음. 안 온전한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믿음의 증명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방법대로 누군가를 구원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 그 구원의 과정이 정말 감격이고 감사요 은혜이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감격이요 감사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자리에 서서 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은혜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만 확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 표적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근데 생명을 준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계신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구원에 동참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만 보존해서 되겠냐고요.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로 가정이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지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 234개 정도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들이 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전도 말고 그냥 구원만 감사하고 또 구원에 약속한 그 풍성함의 축복을 이것만 갖다 이렇게 편집해서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과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없이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없고, 교회 사명 감당 못하고 은혜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어요. 표적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로 생명뿐만 아니고 그 삶을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과정이 전부 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지, 다른 건 다 복인데, 구원도 은혜입니다. 뭐 풍성함도 복입니다. 보너스 받은 거 다 복입니다. 건강도 다 복입니다. 전도 그거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과정이 요 고리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른 건 다 그런데 전도 그러면 아닌데, 이건 온전한 믿음일 수 없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언밸런스가 나 있어요. 뭔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진 문제가, 거기에 생명 구원에 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엄청나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혼란을 경험하고 맨날 좌우로 치우치고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에요. 온전한 믿음 위에 반열에 서 있지 못해 생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시작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막 저절로 다 나오는 거예요. 범사가 기쁘고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근데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아직 철이 덜 나서 그래요. 철이 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식이 철이 덜 나면 지가 좋은 거는 다 할렐루야하고 지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게 철이 덜 나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딱 나면요,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해요.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징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징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징표로 쓰임받는 것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리에 섰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듬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아브라함 때문에 수천 대의 여러 민족들이 그리고 여러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받는 여러분 불려지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장한예 권사님 선교 예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사교구 되길 원해서 조성배 권사님 사교구 주간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속도원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유상현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수요강단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한 일대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까닭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 교통, 조명하심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로 전도의 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성령으로 인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를 영접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복으로 여러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뒤따르게 될 때에 생명 구원뿐만 아니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또 우리의 권세 있는 입술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권능 있는 자리에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는 또 물리쳐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축복의 시작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게 쓰임받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이름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네, 오늘 천안에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안 걸린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될 지금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왜 걸린 사람 또 걸리겠어 이러는데 안 걸린 사람은 언젠가 걸릴 텐데 저거 내 옆에 오면 안 되는데 아마 그래서 안 걸린 사람이 또 이제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국민 집단 면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방법이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으니까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가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린 아이가 걸렸을 때 야 너 격리해라고 방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뻔히 걸리는 거 알면서 그 아들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애들이 지금 걸리고 그러는데 잘 극복하시고 잘 견뎌가면서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인가 이게 온다는데 전파 속도는 오미크론보다 더 빠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장 큰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이 사회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상하이가 최근 이렇게 봉쇄가 돼서 좀 난리가 날 것 같은 잘 봉쇄돼서 좀 막아내면 괜찮을 텐데 거기도 집단 면역이 아니고 통제를 통해서 막아진 거라 이게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또 정신이 없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전염병이 치유받아야 이 시대가 온전히 치유받지
뭐 단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또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또 아닌가 보네, 면역 주사가 나온다네, 아닌가 보네, 재차 맞으면 된다네, 또 아닌가 보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일들로 보면 아직 우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장담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여튼 잘 견뎌가시면서 노인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결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속회마다 정보기도 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또 없으시죠? 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인가하게 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받는 가정, 식구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으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모든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교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주간부서로 세우시고 그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